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자 우리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 바로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딱 3년만 공적인 사역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계셨던 시간은 약 33년입니다. 그중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고 부르는 인류 구원을 위한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 기간은 단 3년이었습니다. 왜 3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닌 정확히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을까요? 이 짧다면 짧고 어찌 보면 불완전해 보이는 기간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짧은 기간 속에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놀라운 그리고 완벽한 설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비밀을 성경 속 깊은 곳에서 함께 찾아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지만 사실 두 부분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위대한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2장에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바쳐질 어린 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니산월 10일에 선택되어 14일에 잡혀야 하며 이 4일 동안 어린 양은 흠이 없는지 어떤 점도 부족함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가 바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마지막 여정을 놀랍도록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를 외쳤던 그날, 바로 종려 주일이 유대력으로 니산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일 동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둘러싸여 끊임없는 질문과 시험, 그리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아내어 그분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온갖 계략과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가미에 가두려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조차 예수님을 신문한 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완벽하게 증명하셨고 정확히 니산월 14일에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설계하셨고 그 마지막 사역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딱 3년이라는 그러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충만하고 의미 있는 기간을 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렇다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30년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고 평범한 마을에서 평범한 몫으로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더 일찍, 좀 더 화려하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여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가르침을 세상에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토록 평범한 삶, 즉 숨겨진 삶을 사셨을까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이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 30년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30년이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깊이 있는 성숙의 시간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즉 결정적인 순간과 인류 구원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깊어지고 쌓여가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처럼 보였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히 인간의 삶을 배우고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교훈을 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목표나 꿈을 향한 기다림이 끝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거나 좌절하고 계신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사역을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으며 때로는 침묵처럼 느껴지는 기다림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30년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가장 완벽하고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3년의 공생의 기간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는 에데이, 즉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신적인 필연성이 있었습니다. 이 에데이는 인간적인 의지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자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의 땅이라 여겨 경멸하던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영적인 장벽을 허물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멀리하고 꺼려하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머무셔야 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사회에서 탐욕스러운 죄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을 찾아가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통받던 병자를 찾아가 반드시 고치셔야 했습니다. 이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곳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3년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머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숨은 자리, 버려진 자리, 방치된 자리, 즉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시는 즉시즉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분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3년 공생에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확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 고통받는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면당하는 뒷자리까지도 예수님은 지금도 반드시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사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아고니아, 즉 극도의 고통과 씨름하는 시간을 지나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즉 다 이루었다라는 위대한 선포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당시 고대 시대의 빚을 완전히 갚았다는 영수증에 찍히는 도장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죄의 빚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청산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두껍고 신성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막힌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활짝 열어주셨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기도를 잘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혹은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성취한 영광스러운 결론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선물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땅을 떠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진 예수님은 한 번의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이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3년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 속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만나는 사람, 당신이 머무는 자리, 당신이 맡은 일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연장선입니다. 아침에 상점에 셔터를 올리는 일, 사랑하는 가족의 밥을 정성껏 차리는 일, 병상에서 고통을 견뎌내는 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 직장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분량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창한 일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사랑의 실천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고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가게 하소서.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3년은 십자가에서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 놀라운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그리고 당신의 삶의 작은 위로나 깨달음이 되었다면 오늘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누군가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조용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되새겨 보아요. 이 글이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